열왕기상 8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하고 나서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고 낙성식을 거행하는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성전에 옮기는 장면,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연설하는 장면, 제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백성들을 축복하는 낙성식, 오늘날 성전 봉헌 예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솔로몬은 500년 전의 출애굽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장 나라의 센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솔로몬 성전의 낙성식 기도는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솔로몬이 모세의 오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고 공부했는지 잘 알 수 있는 기도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레위기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솔로몬이 제사장 나라의 의미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반을 둔, 그리고 성경을 통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기도다운 기도임을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유명한 이유는 지혜로운 재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으로 솔로몬이 유명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진정한 자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전, 이 낙성식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성경을 통한 기도였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 드린 기도인 거지요. 오늘은 하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7년에 걸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대역사를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과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그 덕분에 자신들이 오늘이 있을 수 있었다는 감사, 감격을 담은 연설을 하게 되어집니다.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모두가 부러워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일부러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다는 사실을 잔칫날과 같은 이 성전 낙성식에서 우린 과거 애굽의 종살이 노예였다라고 환기시키는 거지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렇게 좋은 날,
더군다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왜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의 종되었던 사실을 일부러 드러내면서 성전 봉헌식을 시작했을까요? 이는 지혜로운 솔로몬이 하나님께 통하는 기도를 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지요. 솔로몬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도 잊지 않고 살고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 노예되었던 우리를 건져 주셨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에서 종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거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였던 사실을 잊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고아, 가부, 나그네를 이해하는 삶을 살길 원하셨던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민족을 이룰 만한 커다란 숫자가 형성이 되어졌을 때 나라가 없기 때문에 애굽 제국의 박해를 받고 노예살이한 그것을 기억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애굽 제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 나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주신 거지요. 제국의 나라, 민족이 커지게 되어지면 민족 우월주의를 삼고 다른 민족을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시키는 이 제국주의.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과 나눔이 있는 나라, 다른 민족과 전쟁이 아닌 평화가 있는 제사장 나라를 원하고 계시고, 이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지요. 솔로몬은 500년 전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제사장 나라로 살기를 원하는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솔로몬은 어린 시절부터 자라는 동안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아버지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당부를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아들 솔로몬의 스승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제사장 나라를 경영해야지 되매 공과 의를 행하고 살아가야지 되는데,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브레이크가 되어 주었던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제사장 나라를 경영함에 있어 공과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나단 선지자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스승의 역할을 맡겼던 거지요. 다윗과 솔로몬, 훌륭한 스승을 안겨준 아버지, 성경적 유언을 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아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윗의 기도의 언어는 이제 솔로몬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자. 이 다윗의 언어가 솔로몬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자. 다윗의 입에 달고 다녔던 이 언어들이 솔로몬의 언어가 되었던 거지요.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마치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자고 당부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이동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절차대로 언약궤 성전 기구들을 이동하면서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자. 다윗과 솔로몬,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드디어 솔로몬이 여호와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진정한 자랑은 지혜로운 재판이 아니라, 성전 건축이 아니라, 솔로몬의 진정한 자랑은 성전 낙성식의 기도입니다.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선언, 이것이 기도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 성전 낙성식의 기도는 성전의 의미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언한 거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들은 개, 돼지 취급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미 솔로몬의 낙성식 기도에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으로서의 사명 감당하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에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는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성막으로 나아가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5가지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보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시장을 열고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받는 지성소,
대속죄일 지성소,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5가지 제사를 드리는 성소, 그리고 모든 민족을 위한 이방인의 뜰을 통해 마침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성막,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만남의 장소였는데, 성전은 지성소, 성소, 이방인의 뜰로 구성되어진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 그래서 지성소도 중요하고 성소도 중요하지만 성전에서 의미 있는 장소, 이방인의 뜰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깨닫게 되어진 거지요. 이방인의 뜰은 모든 민족을 위한 장소. 솔로몬은 모든 민족이 이방인의 뜰에 와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솔로몬은 성전 낙성식 기도를 통해 이방인의 뜰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해석을 준 기도이지요. 모든 민족, 이방인의 뜰에 와서 복 받으라.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여 처벌받게 될 경우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는지도 기도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처벌을 받아 먼 타국으로 끌려갔을 때, 포로 신세가 되었을 때에 성전 있는 쪽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한 거지요.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 원수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조상들에게 주신 땅,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셔 달라. 이후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솔로몬의 이 기도를 그대로 실천하게 되어지죠. 이후 이방인의 뜰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으로 연결되어지지요. 다니엘 6장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처럼 솔로몬은 성경의 기록대로 500년 전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한 이야기를 이 낙성식 기도 안에 담아서 지금 낙성식을 하는 이 성전이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한 것이지요. 솔로몬의 기도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도한 내용이지요. 우리의 기도 또한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기 위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 그러면 우리의 형편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더불어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성경에 근거한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바로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께 통하는 기도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묵상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근거한 성경 기록대로의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우리의 순종을 담아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